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하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이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교환한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오현 집사님이라고 우리 연세 많으신 주일 예배 꾸준히 나오시던 이오현 집사님이 지난 6월 28일 날 향년 93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식이 로즈힐스에서 오후 5시 반에 있게 되는데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질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 하나님이 타겟을 정하셔서 목표를 정하셔서 그 말씀을 보내시면 그 말씀은 정확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표에 적중하게 되는 말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성취해 내고야만은 능력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많은 말씀이 효능이 나타나지만 이 아침에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양식을 먹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하죠. 우리가 온통 육체 덩어리라면 떡만으로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 플러스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살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 영의 양식, 생명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우리 영혼은 소생케 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무엇이 있으니 그랬습니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다가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니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정직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 세상에 얼마나 흉한 소식이 많이 돌아다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런 흉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하루를 살아도 이런저런 근심 걱정 염려에 눌리고 치이고 유린을 당하기 쉬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삐져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보초처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도록 지켜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 주시는 거죠.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 내 영혼의 병을 치료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 육체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지으셨으니까 우리 마음과 몸에 들어온 병을 아시고 그것을 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죠. 마치 의사가 병을 진단했을 때 사람이 병이 몸의 병만 있는 거 아니지 않아요? 마음의 병도 있으니까, 정신병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정신과 육체에 병이 들어왔을 때 그 병을 제하시기 위하여 마치 의사가 프리스크립션, 처방전을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단 말이죠. 그 말씀이 내 병을 치료하고 제해 줍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나온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치료의 효능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구약성경 882면 구약성경 882면 시편 107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사. 뭘로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죠. 내 마음, 내 몸에 틈탄 그 병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신다.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치료의 능력이 내 속의 병을 고쳐주신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게 돼요?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태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몸, 우리 삶을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보시고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면 그것이 적중하기만 하면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어떤 도구를 쓰시는가? 말씀을 쓰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돌아오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이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지니고 있는 네 가지 효능,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네 가지 효능 뭐라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고, 말씀은 또 우리를 치료해주고,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또 내일 물어보면 또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그걸 뇌리 속에 담아 놓으면 금방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이 삶의 머슬 메모리, 근육 기억에다가 저장을 해두세요. 체험해 보시라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을 체험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내가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구나. 그 말씀이 내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 말씀이 병든 나의 마음과 몸을 치료해 주는구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해주는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수밖에, 경험해야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그것을 체험해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억 속에 오래 저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늘 7월 2일인데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은 말씀을 좀 내가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고 살았을지라도 이번 하반기 동안에는 한번 좀 말씀에 집중을 해보자. 여러분이 그렇게 한국 정치판 돌아가는 거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뉴스를 읽고 보느라고 또 그것 때문에 신경 쓰시고 화내시고 욕하시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한번 투입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선한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평안이 되고 치료가 되고 인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 강단에서 말씀 두 장을 좀 한번 암송하시라고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몇 편을 좀 암송하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까? 시편 112편 외우셨습니까? 외워가고 계십니까? 아직 시작을 안 하셨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시편 112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인데 10절밖에 안 되는 거 한번 외워보세요. 외워보세요. 그 말씀의 선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번 외워보세요. 구약에는 시편 112편, 신약에는 로마서 8장 도전해 보세요. 39절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계속 반복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외우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죠. 저장이 되고 머슬 메모리에 근육 기억 속에 들어오게 되면 잘 잊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8월 우리가
휴가철도 되고 또 말씀을 소홀히 하기가 쉬운 이런 시간, 이런 날씨 속에서 여러분 두 챕터를 한번 암송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도전해 드립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근데 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뭘 외워야 될지를 모르면 외울 수가 없는 거니까. 시편 몇 편이라고요? 112편. 그리고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로마서 8장. 정말 그 두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1189장 중에서도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 혹자는 로마서 8장을 성경이 금이라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귀중한 말씀을 여러분 한번 암송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의 선한 능력을 체험해 보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자녀들에게 보내셔서 그것이 저들의 양식이 되고 평안이 되고 치료가 되고 인도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샬롬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소생케 대한 교회, 말씀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의정자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미국의 의정자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